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족식을 기록한 오늘 본문이 섬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두 가지 동기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세족식은 예식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자기 권한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 권한 안에 있는 자를 섬기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은 사랑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끼니가 되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아이가 잠시 안마를 한다든지 약을 세우는 심부름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고 열이 나면 부모가 잠을 설치며 아이를 돌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모가 아이보다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분량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큰 사랑이 있고 아이라고 작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권한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얻은 권한이 아니라 주님이 부여하신 권한입니다. 내가 남의 아이를 내 아이 대하듯 돌보지 않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 대한 권한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 목회자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돌보라고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목회자도 옆에 교회 성도들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닌데 사랑이 많으면 고유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품으로 목회하면 반드시 장벽을 만납니다. 어떤 장점이라도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본래부터 사람과 어울리기를 매우 힘들어하는 내성적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것과 사랑하고 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권한 안에 맡겨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 권한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수인이 아닙니다. 권한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냥 내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아이도 마냥 내 아래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아이도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부모의 권한에서 아이를 빼내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 아래에 있는 아이로 여기고 사랑하려 하면 때늦은 권한 행사입니다. 권한이 주어졌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할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두 번째 동기가 첫 번째 동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동기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늦은 후회를 하며 이 동기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사형 선고와 같은 불치병 판정을 받을 때, 의사로부터 살 날이 2,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때 인생을 떠날 날을 코앞에 두고 그동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애태우지만 그동안 멀리 대했던 가족들과 지인들의 마음은 내 마음 같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랑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아버지께 끝날까지 충성하시며 그 권한으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처음 몇몇 제자들은 사양하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주님께 발을 빼앗기듯 내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답게 저항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는 주님의 행동에서 섬김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종도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발 씻는 일은 이방인 종에게만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저항한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은 이것이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극구 사양하며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하자 주님은 발 씻어주시는 문제를 분명한 관계 문제로 부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의 의미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지만 주님의 속뜻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정색하시고 상관없다고 하시니 놀란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깊은 속뜻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자기 권한으로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들의 인생에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그들을 자기 권한 아래서 돌보며 그들이 세상에서 묻혀오는 죄를 씻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외였는데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세족식에서 주님께 발을 내주었지만 처음부터 주님께 몸을 맡긴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권한 아래 두시고 사랑했지만 그는 독립된 권한으로 행동하며 주님을 이용했고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교회에서 세족식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에 발만 내주는 것이면 당황스러워한 베드로와도 같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이중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권한 아래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세족식에 누구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 섬긴다고 그 시간에 흉내는 내겠지만 그 흉내낼 시간에도 내 인생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끝날을 향해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것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을 압시다. 사람을 쉽게 사랑하지 못하는 성품을 가졌어도 주님이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영역을 맡기셔서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압시다. 제한된 인생에서 잠시 내 돌봄을 거쳐가야 하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맙시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했던 순간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해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권한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권한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사랑의 성품이 없는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을 돌볼 권한을 통해 사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